1편 전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교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verse 2.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verse 3.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리로다. verse 4.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들과 같도다. verse 5. 그러므로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리로다. verse 6.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저희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다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다는 거지요. 부모님을 주셔서 그 부모님이 처녀 총각으로 살다가 서로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부모님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처럼 태어나서 이제 오늘까지 자라나서 이 자리에 와서 우리 한국말로 듣고 읽고 쓰고 말하고 하는 것도 다 배우고 생각하는 것도 배우고 어떤 사람은 한국말도 꿈도 꾸고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또 영어로밖에 꿈 못 꾸는 사람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연습을 하면 한국말로 꿈도 꾸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저희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다 자라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말 못하는 동물들도 새들도 꽃들도 나무들도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는 시간이 있고 자라나게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결혼한 부부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사랑의 끈이 있는데 그 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니지요. 눈에 보이는 몸뚱아리가 더 중요한 것 같아도 그 몸속에 있는 영혼을 서로 사랑하지 못할 때에는 어떤 사람은 미워하는 그것이 더 커서 나중에는 몸도 헤어지는 이혼이 나옵니다. 왜? 제일 중요한 보이지 않는 사랑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 영혼이 태어나는 시간이 있고 자라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몸과는 다르게 죽는 시간은 없어요. 죽는 것처럼 고통의 자리로는 들어갑니다. 부부 사이나 또 젊은 애들은 연애해서 사랑하다가 헤어지고 하는 것. 같이 있으면 괴로우니까 헤어지는 겁니다. 영혼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을 때에 사람끼리 서로 좋아하면은 재미없고 지옥처럼 바뀌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지지 않으면은 이 트라이앵글 삼각처럼 꼭대기에 하나님을 받쳐주지 않으면 양쪽 점에 있는 남녀는 이건 컬랩스 무너져서 쓸모가 없어요. 이걸 모르고 자기 둘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를 가진 부모님도 그 자녀를 선물로 준 하나님을 빼고 또 그 자녀도 부모님을 선물로 준 하나님을 빼고 서로만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가장 비참한 일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죽어버리고 사라지면은 슬픈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꼭대기에 있는 하나님이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은 심령을 꺼버립니다. 이게 벌써 그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비참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우리 영혼의 끈이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끈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넘어가서 그 사람 사이에 사랑하는 보이지 않는 끈을 지켜주는 파운데이션, 토대가 되고 키워주는 그 집도 되고 지붕도 되고 보도해주고 모든 것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책임을 지는 것이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의 영혼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사랑이 가장 강할 때에 나머지 사람 사이에 사랑이 이루어지고 자라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이 사랑하고 자라나는 길은 오늘 사람의 감정을 가장 하나님 앞에 잘 표현한 성경 기절인 시편에서 1편입니다. 시편 150개는 다른 성경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람으로서 이런 감정도 가지고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면 재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 마라 하라 이런 게 너무 많아서. 그런데 사람끼리 사랑하는 거 보면은 옆에서 쳐다봐도 재미있잖아요. 그러니 연속극도 그런 것만 만들어 놓으면은 사람들이 푹 빠진다 이거지요. 그렇다면은 그것을 지켜주고 키워주고 만들어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은 얼마나 더 재미가 있을까는 왜 생각해 보지 않느냐 이거. 그 그림자와 같은 사람 사이도 그렇게 재밌다면은 실체인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을 때 얼마나 재미있고 아름다울까. 그러니 하나님하고 사랑에 빠졌을 때는 사람 몸 전체가 타고 녹아나고 정신이 없을 정도가 된다 이거지. 어떤 사람은 자기 좋아하는 사람 앞에 가면 힘이 쪽 빠져서 다리가 흔들흔들하고, 어떤 사람 입이 딱 막혀서 말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땀만 쭉쭉 나고. 너무 좋아서. 하나님하고 사랑에 빠졌을 때 자기의 감정이 모두 다 녹아 떨어져서 적은 것이 시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게 재미없고 딱딱하다. 일요일날 예배당에 가야 되고 소가 도사장에 끌려간 것처럼 억지로 일어나서 가고, 이게 아닙니다. 좋아서 어쩔 줄 몰라서 하는 게 미니멈 제일 작게 하는 게 이 예배입니다. 나머지 6일 동안 삶도 사랑에 빠져 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키워주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데 그것을 맛본 사람이 적은 겁니다. 소설가들이 멋진 연애 소설을, 로맨스 나블을 쓰는데 자기는 연애를 한 번도 해보지 않고 남을 실컷 미워만 하고 있던 사람이 그 멋진 연애 소설을 쓰기 힘들겠죠. 경험이 있으면 더 잘 쓸 거예요. 이 경험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서 하늘 가는 길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적었습니다.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람 사이와 하나님 사이에서 이 미묘한 삼각관계를 나타낸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시작을 기분 나쁘게 안 좋은 말로 시작을 합니다. 왜? 이게 우리가 사는 꼬라지다. 옆에서 건들지 않고 가만두면 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애들이 태어나서 가만 안 둬도 자기 혼자 울고 엄마 괴롭히고 아빠 괴롭히고 말하기 시작하면 욕부터 배우고 노부터 배우고 얘는 나중에 억지로 하고. 뭡니까? 우리가
쇳덩어리의 꼬라지는 이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니 암이 걸려서 수술을 해야 될 닥터에게 환자에게 닥터가 괜찮아요, 에스피린 먹으면 돼요 하는 것보다 엑스레이 찍은 것도 보여주고 지금 이 정도 됐으니 수술하면 고칠 수 있어야 하는 사람이 자기 직업에 충실하고 정신에 충실하고 환자를 사람으로 정말 아끼는 닥터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아와가 잃어버렸던 원래 하나님이 제일 멋지게 만들었던 작품인 사람이 사람답게 멋지게 사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 자신보다도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겁니다. 부모님이 자녀 잘 되기를 원한 것 갖다 댈 것도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기를 사람답게 짐승과 다르게 말 못하는 식물, 동물과 다르게 멋지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 부모들이 조금 흉내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고통당하는 부모가 마음에 자녀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나 때문에 이 고통을 얼마나 크게 당하시나를 먼저 알아야 이 자녀가 나에게 고통을 주기 전에 하나님의 고통을 준다는 것을 알아야만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가슴을 쏘는 화살로 나가는 것이. 왜? 하나님의 가슴이 먼저 찢어지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아내가, 이 남편이 내 가슴을 아프게 하기 전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가슴을 먼저 찢고 그 다음에 내 가슴 아픈 거는 하나님 가슴 아픈 거에 비교가 안 된다고 깨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영혼이 자라나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게 사람 사이에도 시근이 들었다고 하지 않아요? 철이 들었다. 부모님 가슴을 알기 시작하고 마음을 알기 시작할 때. 그래서 시편 1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먼저 좋아하고 폭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 선물로 사랑하는 남녀를, 부모님과 자녀를 주어서 서로 하나님 그 토대 안에서 보호 안에서 사랑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자리로 이끄는 겁니다. 그래서 1절, 2절은 어디서 삐끗 어그러졌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내가 이러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암 환자란 것을, 영혼이 하나님과 끊어지는 죽지도 못하는 썩어가는 영혼이라는 것을 보여줬을 때 치료하여 멋진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세 가지로 사람들은 자기 영혼이 썩어가는데 어린애 걸음마 배우듯이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자기의 썩어가는 길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걸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길을 걸어가면서 나쁜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듣고 그러다가 관심이 가서 거기에 마음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두 사람이 서서 나쁜 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정말 나쁜 자리로 빠져들어가면은 이것도 모자라니 가서 앉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영혼이 썩어가는 일을 꾸미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에서도 친구 잘 사귀란 말이 그거죠. 남녀 사이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서 자라나는 사람을 만나라는 게 그겁니다. 교회에서도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만약에 광주리에 사과가 가득 들었는데 하나 잘못 썩은 사과를 그대로 두면 어느 순간에 광주리 나머지 사과도 다 썩어버린다. 인간관계를 그렇게 성경에서 표시를 또 해놓았습니다. 그러니 1절은 복 있는 사람이란 원래 영혼이 썩어가는데 가만두면 우리는 전부 어린애가 태어나서 자기 욕심밖에 모르고 살듯이 엄마 아빠 잠 못 자는 거 신경 쓰지 않고 울고 난리를 부리듯이
욕을 배우고 자기 원하는 대로 싫어 그것만 하듯이 우리는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니 이거 내가 알자는 겁니다. 그래야 이거 이렇게 살다 나는 지옥이야. 벗어날 길이 뭐야? 하나님이 너 벗어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내가 가르쳐 줄게. 그렇게 된다는 거지. 더러운 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람이 씻으려 하겠습니까? 영혼에 암이 걸린 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치료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원래 만들어진 것인데 거기서 영혼이 썩어서 가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으로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그걸 가르쳐주기 전에 누가 원하겠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길을 따라 가지 말아라. 널 그대로 되면 간다.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 있지 말아라. 길을 가서 이야기하다가 마음에 드니 아예 서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 두 번째 한 더 위험한 자리로 두 번째 발걸음을 옮기지 말아라. 그것도 모자라서 본격적으로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자리로 가면 인생 끝난 거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멋지게 너희들이 사는 방법은 2절에 있다. 내가 그 맛을 보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내가 이제 그것을 너희들에게 전해주는데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경험을 하여 우리 하늘 가는 동료들에게 너희들도 그 길을 원한다고 전해준다고 시편 1편을 쓴 기자는 써놓은 것입니다. 안 좋은 것을 끌어내고 새 것으로 채워야 한다. 새 살이 돋듯이 채워야 하는 것이 영혼이 보이지 않는 영혼이 필요로 한 눈에 보이는 사람의 사랑뿐 아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영혼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야 한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물론 그 학생들에게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내가 가르친 것을 소화해서 복습도 하고 또 내가 가르치기 전에 예습을 해서 와라. 그렇게 하는 학생이 이쁘게 보이겠지요. 하물며 우리를 이 세상에 부모님을 먼저 만드시고 그 부모님이 서로 만나게 하고 거기에 자녀가 안 생기는 부모님도 많은데 우리 부모님에게는 자녀를 생기게 하는 선물을 주시고 건강한 자녀를 선물로 주시고 그 중에 내가 하나 그 부모님을 모시고 살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얼마나 뜨거운 사랑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실까? 부모님의 사랑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복을 즐거워하게 영혼을 치료해서 암을 치료해서 죽여버리고 새 살을 넣어주니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게 바뀌더라. 학생들은 공부에서 목적이 있으니까 점수 올라가고 부모님에게 칭찬도 듣고 선생님에게 칭찬 듣고 자기도 기분이 좋고 이러니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러나는 것이지 밖에 무엇 때문에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와서 치료해서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주시면 마음에서 강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듯이 넘치게 시작을 하시는데 너무 좋아하니 읽어보는 것뿐 아니고 생각을 하더라. 이 가운데 연애해본 분이 있어요? 연애편지 받아본 분이 있습니까? 써본 사람이 있습니까? 쓴다고 머리 쥐난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좋아서 스마트폰에도 넣어놓고 머릿속에 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멋지게 살라고 쓴 것을 너무 좋아서 읽어도 좋고
그 다음에 다 새겼어요. 오늘날과 다르게 옛날 옛적에 배를 타고 태평양을 대서양을 건너는 것이 비싸기도 하고 몇 달씩 걸렸을 때 막 사진이 나왔을 때 사진만 쳐다보고 서로가 사랑해서 결혼한 약속한 사람도 있고 몇 달 걸려서 편지 하나 도착했는데 편지 하나 믿고 서로가 약속을 결혼 약속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그 편지가 닳고 닳도록 가슴에 간직하고 다니는 사람도 많다 이거죠. 첫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다 외울 수 있어요. 서로 만나서 결혼하기 전까지 그 오랫동안 기다리는 걸 생각하면 남자들은 군대만 들어가도 그렇게 돼요. 물론 고무신 거꾸로 신는 사람도 나오겠지만은 물론 여군들에게는 뭐가 되는 구두 거꾸로 신는 남자가 나오나? 어떻게 되죠? 네.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와서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은 인간사에서는 부모님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모르게 태어날 때부터 챙겨준 거 나중에 깨닫고 시근이 들어서 챙겨주기 시작하죠. 거꾸로 부모님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을 부모님이 흉내낸 것뿐이니까. 여자들은 그런 남자를 만나야 합니다. 자기를 아무리 남자보다 자기가 능력이 더 있더라도 예수님을 닮아서 챙겨줄 수 있는 사람, 잘못된 것도 눈 감아주고 좋은 점을 볼 수 있는 사람. 말이 새나가기 전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아버지의 심정으로 너 멋지게 살려면 이렇게 돼야 돼. 나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가 짐승과 새들과 식물들과 나무와 달라. 너는 이렇게 사는 게 멋지게 사는 거야. 근데 너 영혼의 눈이 멀어서 너는 썩은 지옥으로 가고 있어. 그러니 너 그것부터 내가 먼저 썩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을 하고 1절에 2절에는 이제 너 멋지게 사람답게 사는 게 이거야. 너 스스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걸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멋지게 글자를 마음속에 연애 편지 읽고 생각하고 넣어놓고 폼 들여다보듯이 하는 것. 이게 묵상입니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을까? 저런 뜻으로 말씀하셨을까? 다 따져보면서 새김질하면은 여러분 되새김질하는 짐승이 고기 맛이 좋아요. 개들은 물을 마시는데 왜 고소한 우유가 만들어집니까? 되새김질하는 짐승.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되새김질할 때에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제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혹은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하늘 가면은 그날까지 내 영혼이 이 사랑에 빠져서 위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도 모르게 부모님의 사랑이 우리도 모르게 태어나기 전부터 와 있었어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서 이제 이 사랑을 알아가는 글 주셨을 때 되새기는 겁니다. 운전할 때도, 길을 걸어갈 때도, 쇼핑을 하러 갈 때도, 어디를 가더라도. 그러면 이게 우리를 1절에 나오는 영혼이 썩어가는 길에서 다시 유혹이 올 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이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받아서 복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새기기 시작하면은 나는 아무리 자녀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안심이 된다. 그러면 걱정, 불안, 근심에 나오는 답답한 기도 대신에 찬송과 감사하는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고등학교 끝나고 대학 보내고 나면은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어요. 자녀들을 책임지는 거. 그런데 답답한 한숨 쉬는 기도로 할 것인가? 복 있는 사람으로 찬송하고 감사하며 기도할 것인가? 밤낮으로 묵상하는 그러한 사람. 그건 연불 외우듯이 그것만 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생각에 이제는 젖어들어서 사랑에 빠진 사람의 백화점 앞에 지나가면은 멋진 옷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거 저 남자 여기 목도리에 맞을 텐데. 이렇게 바뀌잖아요. 모든 것을 그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궤까지. 미혼자들은 장래 아내와 남편을 고르는 그 생각까지 그 기준으로 고르게 되니 공부하는 사람도 사업하는 사람도 직장을 가진 사람도 가정을 꾸리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이 바뀌어서 하게 되니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멋진 목적대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길이 옳시다. 자, 가슴에 손을 대고 물어봅시다. 사랑받은 사람으로 복되게 살 것인가? 답은 이미 받은 사랑이니 여러분 각자에게 맡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이 너무 커서 저희들은 듣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뜨거운 줄 모르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통하여 그 사랑을 저희들이 맛본 것보다 더 크다 하시니 무조건 믿고 저희들의 병든 영혼도 치료가 되고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 그 은혜의 바다에 헤엄치고 즐기고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이 일이 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에 답답함을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게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만으로 이 세상의 나머지를 살아가고 해결하게 이끌어 주소서. 참된 아버지께서 인정한 복된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그 자리로 가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여 부르짖게 하시고 그 자리로 들어가 찬송과 감사가 터치며 살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